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위기를 피하려다가 오히려 큰 실수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쪼그리고 앉아서 여성 혼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호미 대신에 최소한 3명에서 많게는 5~6명의 남성이 사용하는 삽같이 생긴 가래로 막아야 한다는 뜻으로 이를 미리 처리하지 않다가 나중에 큰 힘을 들이게 된다는 뜻의 속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다윗 왕의 잘못된 유화 정책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반란군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아마사에게 이스라엘의 군장으로 삼을 것을 약속해 버립니다. 13절에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라고 다윗은 맹세합니다. 이는 다윗에게는 아마사가 조카라는 혈육을 내세워 반란군의 군장인 아마사를 빨리 회유함으로써 이스라엘 지파를 하나로 통합시키려는 계획과 동시에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반란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얄팍한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아마사만 다윗 편이 된다면 유다 백성들이 다윗에게로 돌아오는 일은 시간 문제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마사의 마음을 확실하고도 신속하게 돌릴 수 있는 방법으로 혈육의 정에 호소하는 일과 군대 장관이라는 상으로 유혹하는 일을 선택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마사를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삼은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공의와 공평을 따라 주어져야 하는 상이 잘못 사용되었을 때 그 상은 복이 아니라 화를 불러오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반란 주동자가 아무런 공로도 없이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된다는 것은 공의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특히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웠던 요압과 그 군사들이 볼 때 그와 같은 다윗의 처사는 불공평하고 도리에 어긋난 조치였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살해한 요압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다 하더라도 요압은 반란군 진압의 공헌자였습니다. 그러한 요압을 제쳐놓고 반역의 최일선에 섰던 자를 군대의 통솔자로 삼은 것은 다윗의 실수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는 공의로운 통치 원리보다 인간의 이해를 우선순위에 두는 어리석은 실수를 한 것입니다. 인간을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거나 실수를 범하게 마련입니다. 실제로 뒤에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유다 사람들을 3일 내로 소집하라는 다윗의 명령을 아마사가 지체함으로써 아마사가 군대 장관으로서 부적합한 인물이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요압의 동생 아비새를 지휘관으로 삼아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요압은 반란 진압에 결정적인 공을 세운 자기 대신 아마사가 군대 장관으로 임명되자 적개심을 품고 그를 살해합니다. 요압은 아마사를 죽이는 것으로 다윗에 대한 반감을 표출했을 뿐 아니라
자신이 군대 장관이 될 수 있는 길도 열어놓게 됩니다. 아마사는 받지 말아야 할 상을 받고 앉지 말아야 할 자리에 앉음으로써 죽게 되었고, 결국 다윗은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순간의 위기를 넘기려고 질서를 무시하면 그 결과는 혼란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이 계십니까? 무엇이 더 나에게 유익이 되고 유리할까를 생각하다가 갈등이 더 심해진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기준이 분명하면 선택도 쉬워집니다.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살피면 선택은 쉽고 마음의 짐은 가벼워집니다. 비록 당장은 육신의 눈에 손해보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쪽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형통한 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는 우리 눈으로 볼 때 손해보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고 망할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면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